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크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아멘. 참 요즘 날씨를 보면 화창한 봄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죠? 네. 날씨는 화창한데 이렇게 얼굴이 우울하세요. 이렇게 화창한 날이라는 게 딱 어울립니다. 이랬더니 다 같이 고개를 숙이더니 우울해지는데 환하게 한번 아까 웃을 때 너무 좋던데 환하게 할렐루야. 네.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화창한 봄날 같아요. 그죠? 네. 안타깝게 좀 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와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날씨 자체를 보자면 얼마 전에도 오니까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늘이 파랄 때 너무 보기 좋을 만큼 참 화창한 봄날 같습니다. 참 그런 봄날을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런 봄날 같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봄날처럼 화창하고 맑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흐리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살다 보면 인생이죠. 그죠? 늘 한창한 봄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정말 비 오고 폭풍우 치고 정말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또 인생의 여정을 겪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주님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라 가르쳤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려오고 흐린 날도 있고 비 내리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없게 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것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보다 시험 앞에서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시험 당한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물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 인생에서 시험을 내가 왜 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렇게 부모가 아주 부유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내몰려지면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뭘 원망합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내 힘든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지, 그 시험에 빠져서 헤매는 것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는 뭘까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원어는 똑같습니다. 원어는요, 페이라스몬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주체가 하나님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연단, 그 고난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페이라스몬인데 이 주체가 누구면? 사탄이면 이것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파괴하는 유혹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는요, 이 시험들을 잘 분별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에서 악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사실 이 시험은요,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지난 철야 시간에 말씀 나눴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면 그거 시험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사실 그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게 목적이었죠. 바로 그가 온전히 순종하며 이삭을 온전히 제물로 바치려는 마음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서 제물을 예비해 주시고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시험을 이기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게 무엇을 주고? 이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하였기 때문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었던 시험을 너가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이 모든 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똑같은 한국말로 말하면 시험이라 말하니까 그렇지만 테스트. 보세요. 우리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어떤 자격이 필요할 때는 뭘 보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이 그 그릇이 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뭘 하십니까? 그 그릇에 맞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복을 주시고 세우려고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말하기를 성도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좌절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여러분 적어봅시다.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 이 여기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헤게오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헤게오마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앞서 생각한다, 미리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앞서 생각해서 기뻐라, 미리 생각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세요. 시험 자체가 기쁠 리는 없죠. 시험 자체 절대로 안 기쁩니다. 아니, 이삭 바치려는데 기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미친놈이지. 절대 안 기쁩니다. 어렵죠. 갈등이 있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겼을 때 다가올 영광, 그 시험을 이겼을 때 다가올 영원한 기쁨을 앞서 생각하고 뭐 해라? 기뻐하라.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이 고난, 십자가의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피하고 싶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시험을 능히 이기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냐?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미리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냐?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영광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뭐 어떻게 하셨더라?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입니다. 시험 자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험을 능히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기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생각하고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강 집사님이 이제 해결이 아주 잘 됐지만 전에 한번 그 고민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를 가야 되는데 결국에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면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는데 그 간증할 때 저도 참 귀한 깨달음 얻었어요. 결국에 내가 고민하는 게 뭐였나 봤더니 돈이냐 갈 거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 일이 있고 뭐 뭔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가겠냐? 때로는 돈이 아까우냐? 인생의 사실은요. 그 수많은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갑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때로 이 시험 가운데 내적 갈등을 하지만 이기며 걸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앞날을 보며 기뻐하며 가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모습이 아무리 다양해도 그 시험이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이유는요. 목적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가게 하려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가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기 싫은 겁니다. 옛날 우리 정세로 말하면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침략 당해 있을 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아수르의 바로 심장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려니까 요나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줍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앞길을 막아버리고 바닷 가운데 던져지는 시험을 당합니다. 자, 그 시험을 당하고 나서 그가 물고기 백 속에서 3일 동안이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결국 그가 그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에게 주신 시험이 저를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시험이었습니까? 그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정복해가는 첫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패배하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시험을 당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성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가라는 겁니까? 바로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돌아보게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아간의 범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로 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아간을 만약에 눈 감아줬더라면 아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전쟁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으로 다 변질돼 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곧이 쫓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처럼 요나에게처럼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서게 하는 바른 길 가게 하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를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를 보다 완전하게 하는 시험이다. 자,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너 정말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크기만큼 일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 테스트를 통해 보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요셉이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요셉이 망가졌느냐?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갑니다. 자, 모세가 40세의 왕자 모세는요, 바로 왕의 궁전에 있었던 모세는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모든 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강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시험을 당하며 그 험난한 세파 가운데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모세를 망가뜨렸습니까? 아니요. 모세를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요, 그 어린 나이 약 17세 어간에 바벨론의 머나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엄청난 역경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망가졌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이방인 가운데 빛나는 자가 됐습니다. 결국 저들이 이 시험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의, 따라해볼까요? 섭리였다. 그죠? 그 시험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그 시험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니엘은 이방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방의 민족의 왕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방 민족의 빛으로 드러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딱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요, 여러분 잘 되라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온전한 자가 되라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을 대비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정말 잃어버리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물질적인 것들이 다 새어나가는, 다 빼앗기는 이삭과 같은 시험들. 또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당장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 정말 암흑과 같은 정말 절망 가운데 내던져지는 야곱과 같은 광야에 있는 시험. 또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인고의 세월을 거쳤던 요셉과 같은 사람 관계에서의 시험들. 또 모세는요, 자기가 왕자로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 정말 큰 뜻을 이룰 거라 생각했지만 미디안 광야로 내쫓겨가서 40년 동안 헤매일 때에 비전이 다 상실되는, 어쩌면 요즘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한 것과 같은 시험들. 욥은 어떻습니까? 육체적 질병, 가정이 무너지는 것,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드는 그런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 같은 욥과 같은 시험들을 우리는 직면하는 게 인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삭처럼 물질이 새어나가는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힘과 능력으로 이 길을 비어 갈 것 같지? 아니, 그럼 원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게 되고 너의 모든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냐? 겸손해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죠.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내를 얻게 되고 이 인내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왜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시험을 줄 때 인내를 이루어라. 그때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라. 이것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어떤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 테스트가 없이는요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 있으면요 시험이 되게 원망스럽습니다. 시험만 없으면 이 대학생활 참 낭만적일 것 같고, 시험만 없으면 이 대학원 생활 참 기쁠 것 같고, 시험 없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 거치면서 배우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것들은 대부분 시험 시간에 공부해서 얻은 거예요. 시험이 없잖아요?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학생들? 아멘? 시험이 없잖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잖아요? 나를 채찍질하지 않아요. 그 시험을 통해요 돌아보면요 내가 한 단계 성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알바하지 마라. 시험을 준비할 때 철저히 준비해라. 그러면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알바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시험을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너 3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30만 원짜리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가 이기며 나갈 때 그만큼 성숙하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시험에 때론 드는 것은 뭐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으니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테스트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이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입니다. 덫이죠. 유혹의 덫. 이 덫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신앙을 성숙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그 목적이 파괴와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시험. 뱀이 와서 사탄이 직접 시험하죠. 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시험할 때에 이 시험은요 저들이 선악과의 이 시험에 덫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모든 사랑과 평화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탄은 그걸 원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다 깨지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 사탄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나치라는 그 유혹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 중보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어서 너희가 넘어지고 죽음에 이르고 파괴되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참 같은 맥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게 될까요?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혹을 했어요. 덫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덫에, 그 유혹에 내 욕심이 뭐하면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요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욕심이 반응하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의 덫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 비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뭐를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욕심이 그 유혹 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되고, 이 죄가 결국에는 장성하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죽음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15절에 말하는 거죠. 14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사탄이 준 유혹.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주었던 시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미끼를 던집니다. 유혹을 던집니다. 야, 너 하나님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과 다른 게 이 선악과밖에 없다. 자, 그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가 될 거야. 자, 사탄이 뭐를 던져요? 유혹의 미끼를, 시험을 딱 던졌죠.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뭐?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과 맞먹어보자. 내가 하나님이 돼보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뭐가 태동하기 시작합니까? 욕심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선악과를 잡아서 먹어버린 거죠. 그것이 뭐가 된 것입니까?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임하고 나니까 이거 누가 먹었냐? 쟤 때문에 먹었어요. 쟤 때문에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핑계하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결국에 그들의 후손에게서 살인이 일어나고 질투하고 엄청난 그 죄의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보세요. 사탄이 주는 유혹이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마를 간음한 사건을 봅시다. 다윗이 어느 어스름 만난 저녁에, 그 저녁 늦은 즈음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성경을 보면은 그가 게을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한 저녁쯤에 올라가서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민가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실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처와 첩이 있어요. 약 300명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만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예배드리면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어렵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한 명의 아내도 거느리기 힘든데 3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거 다 만나기도 힘들 텐데, 근데 사탄이요? 그 수많은 처와 첩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유혹을 줍니다. 저 여자를 취해라. 성적인 유혹을 던진 거죠. 그때 이 다윗 안에 욕심이 작동합니다. 이 여인을 내가 오늘 품고 싶다는 욕심이 작동하죠. 그 욕심이 작동할 때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다시 돌이킬 수 있을 텐데, 그 욕심, 그 반응한 욕심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날 밤에 결국에 유부녀인 거 알고, 자기의 충신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취합니다. 결국 그 죄가 발각될까봐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리고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러버리죠. 결국 그것이 이 집안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역사가 계속되는 단초가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된 겁니다. 보세요. 결국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시험에 빠지는 전형은 그 죄의 유혹을 미끼로 던졌을 때 욕심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다윗처럼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시험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미리 앞서보고 기쁘게 여기라 했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건너서 있을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미리 앞서보고 미리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한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미리 앞서보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앞서보면요, 자기 집이 피비린내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다윗이 아는데 그거 멈추겠죠. 미리 앞서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과 땀 흘리는 그 종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걸 알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지 않겠죠. 미리 앞서보게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의 유익, 쾌락을 보게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당장 탐스러운 선악과, 당장 탐스러운 여인을 취하는데 눈이 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의 길에, 사망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 뒤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보통 16절은 잘 기억 못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당장 좋은 것 같지? 당장 달콤하지?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결국에 미리 앞서 보면 다 깨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망가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다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된다. 절대로 속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에서 어떻게 속지 않고 지혜롭게 이기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다윗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보세요.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 시편에 주옥 같은 고백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괜찮으면 영원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어제 받았던 은혜로 살지 마세요. 어제 결단했던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뭐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필요한 기도이고 성도인 여러분도 필요한 기도이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들어봤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마침내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그거 알고 정말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 향해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렇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시험에 넘어질 사람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자가 어떻게 우는 게 이 우는 사자 아니에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 거리면서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눈빛이 예리한 줄 알죠? 조금만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한 마리 끝까지 쫓잖아요. 눈을. 그리고 딱 결정되는 순간 이렇게 달려갑니다. 광 날려가면서 한순간에 달려가서 물어버립니다.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여기에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20살 시절에 에클레시아 선교단이라고 한참 찬양 선교단 할 때 이 찬양 선교단 인도하시는 이분이 이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이 초창기 이제 가장 이 찬양 사역을 크게 하던 그 모임의 멤버였는데 이제 찬양 선교단 하나 만들어서 이분이 장신대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 장신대가 제일 신학 레벨루가 높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평범해졌지만 거기는 막 신학교 들어가려고 사수 오수까지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이분도 공부만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내가 들어갔을 때 성령 받아버렸어요. 얼마 전에. 단원으로 들어가서 성령 받아버려가지고 원래 그전에는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찬양하던 선교단이에요. 갑자기 제가 들어갔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처음 찬양 시작하고 한 40분 동안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무조건. 갑자기 이거 엄청난 체력 훈련했어요. 이렇게 다 찬양해야 돼요. 목사님도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막 점잖으시던 분이 자기 사모님도 놀래요. 왜 이 목사님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20살 시절에 그렇게 외치던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메아리처럼 가끔 울릴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단원들 앉혀놓고 또 집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호흡이요 말씀이 양식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밥 하나도 안 먹고도 너무나 편안히 살아가고 호흡 하나도 안 하고도 어떻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자신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코 한번 2분만 막아보세요. 다 여기서 죽으려고 그럴 텐데.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사탄이 유혹하려고 하는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시험 이 악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 이렇게 배부르며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호흡 안 해도 너무 편하고 영적으로 죽으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뭐없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이 가져다 줄 그 파괴와 절망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나가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쉽게 속절없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이 그렇게 속절없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임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시험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표인데 잘 정리된 것 같아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은요, 페이라스몬 원어는 똑같다 했어요. 이 시험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면 뭐다? 연단이요. 그 시험을 주는 주체가 사탄이면 뭐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는 시험이었고 아담에게 주었던 시험은요, 파괴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시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었고 오늘 다윗에게 주었던 시험은 저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시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주었던 시험은 저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테스트였고 그리고 또한 욥에게 주었던 시험은 사탄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라고 주었던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누구나 다 무엇을 걸까요? 갈등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갈등 안 했겠어요? 갈등했죠. 그죠?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유혹도 생겼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유혹을 받는 아담과 하와도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품고자 다윗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갈등했겠죠. 그 갈등 가운데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결국엔 그 인내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된다 했어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적 갈등 속에서 내 욕심이 그 유혹을 붙잡아 버리고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리면 바로 그것이 죄로 나타나고 그 죄는 결국에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다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시험을 통해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시험을 통해서 죄에 빠짐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시험을 이기며 나가면 어떤 복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인내함으로써 견뎌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결국에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 성숙하게 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분명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시험에 뭐 하는 게 아니다? 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교회에 와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며 사는 거. 시험 될 일이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다 바꿀 테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되면 저렇게 바꿀 테니까. 왜? 교회 안에는요, 시험 들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좋은 만남이잖아요. 이 시험 가운데 서로 이기며 가자고, 독려하자고 교회에 있는 겁니다. 붙잡아 주려고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끌어 주려고 교회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시험 이기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건데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죠. 저는요, 교회가 시험 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기며 갑시다.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